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중에 너희를 위하여 주하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종들이 교통사로 말하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일어나 하늘로 나가니 목자가 서원하되 이제 그들의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니라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곧 쫓아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과 하나님의 세계로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 또 성탄절 이틀 전입니다. 성탄절은 애초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죠. 근데 사실 명확히 따지자면 이날은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끼리 약속한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날은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날짜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12월 25일이라는 그 날은 크로노스적인 그런 물리적인 시간에 불과하다.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 선조들이 기념하려고 했던 본질,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념하려고 했던 그 본질, 그래서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제정하면서 기념하고자 했던 그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그 본질적 의미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미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저도 아이가 셋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성탄절은요 거의 준 어린이날입니다. 거의 아이들에게 이 날이 당연히 선물 받는 날이고요. 신나는 날이죠. 학교도 안 가고 선물도 받고 TV에서 재밌는 거 하고 영화들도 많이 개봉하고 캐롤도 재밌는 캐롤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의미를 지닌 날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의미를 지닌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성하면 어떻습니까? 청년들에게는 어떤가요? 성탄절이 청년들에게는 커플들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성탄절과 성탄절 이브 그 날이 장식이 화려하고 아주 예쁘면서 거기에 이제 겨울철과 연말이라는 분위기가 겹치면서 밤거리가 분위기가 굉장히 황홀하고 낭만적이고 그러면서 그 좋은 분위기를 연인과 함께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에 쏟아져 나오죠. 커플들이 쏟아져 거리로 나오고 그렇게 커플들에게는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추억 만들고 즐거운 날이 되고 커플이 없는 솔로들에게는 굉장히 우울한 날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TV 편성표 찾아보고 영화를 고르고 그런 날이 되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의미에 묻혀버린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세대 가운데. 그래서 이 세대의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마저 잠깐 듭니다. 마치 어느 친구 생일 파티에 우리가 우르르 몰려가서는 주인공은 껴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신나고 즐기고 그러고 놀다가 결국에는 주인공은 재미없다고 따분하다고 별 도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주인공을 쫓아내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그 집을 차지하고 놀고 있는 그런 상황.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실 때에는 여관방 하나 없이 말구 위에 누우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에는 누구 마음에도 역시 누우실 자리가 없는 것 아닌가. 2000년 전에 누우셨던 그 말구유조차도 지금은 누울 자리가 없는 것 아닐까.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누울 자리가 과연 있는지. 이것저것 바쁘고 연말 회식에 송년회에 누구 만나고 누구 챙기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느라 탄생하신 예수님 잠시나마 묵상하고 잠시나마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할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내게 있는지. 송년 모임 갖지 말자라는 이야기 아니고요.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가 만나고 즐기고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되 연말을 보내되 성탄절의 본래 의미는 우리가 늘 간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놀 때 놀더라도 즐길 때 즐기더라도 그 말씀만큼은 듣고 그 말씀만큼은 깨닫고 우리가 연말을 즐기고 놀고 바쁘게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3가지로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로는 큰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천사가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성탄절은 기쁨이 담겨있는 날인데 그 기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족만 기쁜 거 아니고요. 나만 기쁜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 나만 기쁜 거 아니고요. 우리 동네만 기쁜 거 아니고 우리 교회만 기쁜 게 아니고 모든 백성 천하 만민이 다 같이 기뻐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신다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주님 없이도 기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친구가 또는 자녀가 상황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죠. 근데 그건 잠시 잠깐이죠. 찰나의 기쁨이고 찰나의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의 현상들 큰 거래 성사를 앞두고 또는 자녀 성적이 잘 나와서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되어서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 기쁨은 그 현상이 끝나면서 동시에 사라지죠.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현상에도 어떤 환경에도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된 소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무슨 환경의 어떤 파도에도 불구하고 기쁠 수 있는 복음, 복된 소식. 그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연말에 이제 가족 안에서 함께 누리는 행복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함께 가족들과 보내시면서 그때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 아니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감사 헌금도 내는 거고 성탄감사 예배로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탄 이브나 성탄절에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끼리 예배도 우리가 드리겠지만 가족끼리 예수님을 위해서 작은 케이크라도 하나 사놓고 성탄 축하를 하고 예수님 나는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오늘 내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다고
또 올해는 특별히 더 감사한 일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맘 놓고 예배드릴 교회도 허락하시고 또 좋은 담임 목사님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가족끼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순도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정말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이 성탄절을 기쁨 넘치는 행복한 날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탄 이브, 또 모레 성탄절까지 주님 모시고 기쁨을 만끽하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에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평화입니다. 성탄절은 평화의 날인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어그러져 버린 우리 사람 간의 관계마저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하나님 예수님을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를 이루고자 오셨습니다. 한 100년 전쯤에 1914년에 전 인류를 역사를 통틀어서 최악의 사건 중 하나였던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발 당시만 하더라도 주요 참전 국가들은 전쟁이 길어봐야 두세 달이면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모든 지도부와 사회 그리고 말단 병사들까지도 다 지휘관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세 달이면 끝날 전쟁이다. 조금만 고생하자.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보니까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병사들은 지루한 참호전의 일상에 갇혀야만 했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병사들 또 모든 지휘관들이 다 지쳐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덧 1914년에 성탄절이 찾아온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대륙 전체가 철저한 기독교 문화인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막장 상태가 아니면 전쟁 중이더라도 부대 내에서 작은 행사 정도는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근데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했던 벨기에 이프르라는 지역의 한 참호에서 대치 중이던 양국 병사들이 서로 캐롤송을 부르면서 조촐하게 행사를 치르다가 상대방 참호에서도 캐롤송이 들린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독일군들이 참호 위에다가 너희들 캐롤송 부른다, 우리도 이거 한다 하고 보여주려고 참호 위에다가 촛불과 전등을 이렇게 올려놓고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좀 커져서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아무런 언패물 없이 전선의 맨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 나 죽여줍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 트리를 들고 올라서서 캐롤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날만큼은 아무도 발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양측의 수많은 병사들이 너도 나도 참호 위로 올라왔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서로 악수도 했고요. 포옹도 나눴고요. 담소도 나눴고요. 크리스마스 선물까지도 교환하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최일선의 작은 소부대 지휘관들도 이런 분위기에 되게 동참하면서 상대방 지휘관과 만나서 신사조약을 맺고 당일 교전을 하지 않고 참호 사이에 죽음의 땅에 벌어졌던 그 양군 시신들을 수습하는 그런 날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일시적인 정전 상태는 주로 벨기에 이프르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영국군 구역 이외에도 서부전선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크리스마스 정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도 총불이 겨누면서 막 죽이던 그 사람들에게
동시에 평화가 임한 거예요. 성탄절은 평화의 날입니다. 아무리 세계 역사를 뒤바꾼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막 최전방에 그렇게 총불을 겨누고 있는 참호전 속에서 있을지라도 성탄절은 그곳에 평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주님이 내 마음의 말구유에 누우신다면 동시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정, 나와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 내가 절대로 넘어서지 못할 그런 사람들, 내 경계 밖에 있던 사람들,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모시면 우리가 느끼는 갈등과 마음의 범위는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전쟁도 그치는 능력이 성탄의 주님께 있는 사랑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관계, 풀리는 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 성탄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내란과 분열과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내 주변에서부터, 아니 내 마음에서부터 평화가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기 예수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눕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탄절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 출생주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당시 베들레헴은 굉장히 볼품없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방금 읽은 미가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에 기록된 책인데 아예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의 출생지를 이 작고 볼품없는 시골 마을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700년 전부터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이뿐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신 그 가족을 살펴봐도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고 어머니 마리아도 뭐 비천한 집안의 딸이었고 게다가 처음 누우신 그 요람이 말구유였습니다. 말 여물통이었습니다. 이건 낮아지셔도 굉장히 꼼꼼하게 낮아지신, 세세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이나 목수 집안이나 말구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천해 보이고 또 낮아진 것이라 생각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별거 큰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궁궐에 임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도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궁궐로 향해요. 헤롯궁으로 향합니다. 궁궐에서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묻자 헤롯은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여야겠다고 계획을 하고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왕궁의 그 궁궐에 오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높은 곳에 임하지 않으신 이유예요. 궁궐은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루하루 편할 날이 없는 권력 안푸와 시기와 분쟁과 모략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해서 그 탐욕이 사람을 집어삼키고 인간성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곳이 높은 곳이지 않습니다. 궁궐은요 육체의 편안함은 있으나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권력가는 있을지 모르지만 평화의 왕이신 예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궁궐로 향하십니까? 아니면 마국간으로 향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세대의 성탄절은 많은 부분에서 궁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성탄절에 궁궐로 향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큰아들을 몇 번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없을 때 저희 큰아들이 4살, 작은 아들이 2살일 때 저희 부모님이랑 저희 아내랑 저는 사역 때문에 못 가고 이제
서울대공원을 갔어요. 저는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작은 아이는 2살이니까 아기띠로 안고, 큰 아이는 잠이 들어서 유모차에 눕힌 채로 유모차를 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돌고래 쇼를 보자. 우리 애한테, 큰 애한테 돌고래 쇼를 보여주자. 그래서 돌고래 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줄을 서서. 그래서 한 타임이 끝나면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고, 한 타임이 또 끝나면 우르르 들어가는데, 한참을 서서 유모차 밀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유모차는 못 가지고 들어간다 해서 유모차를 묶어두는 데가 있었대요. 그 유모차를 거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애가 자니까 깨울 수가 없고, 그래서 애를 태운 채로 유모차를 묶어놓은 거예요. 예상이 되시죠, 여러분? 줄을 기다려서 사람이 줄지 않는 거예요. 공연 하나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니까. 앞으로 좀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다 지친 거예요. 지치고 지쳤는데 이제 공연이 다 끝난 거예요. 신이 나죠. 그래서 얼른 돌고래 속으로 들어가자 하고는 우르르 막 밀려서 들어간 거예요. 어른 셋이 유모차에 눕힌 애기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본래 목적은 애한테 돌고래쇼 보여주자는 게 목적이었는데, 줄 서서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돌고래쇼만 그냥 보고 들어가는 거죠. 한참 들어가다가 겨우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자는 아이를 데리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비슷하면서도 훨씬 심각했던 일이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던 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갔죠. 절기 관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셨어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깨닫지도 못하고 당연히 동행 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잃어버린 채 하룻길을 갔습니다. 하루 동안 갔어요. 하룻길을 걸어간 후에야 아이가 없는 것을 깨닫고는 그제서야 무리 중에 막 찾아봤지만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사흘이 걸려서 소년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지만 잃어버리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소름 끼치는 일,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면, 얼마나 우리가 안이하면 아이를 잃어버리고도 깨닫지 못할까. 잠시 한눈판 사이 손을 놓칠 수는 있지만, 잠시 아이를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부모라면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장마철에 우산 놓고 놓은 것 마냥 그렇게 태평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대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탄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왕궁으로 궁궐로 향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성탄절은 큰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부모처럼 우리가 얼마나 분주했는지, 얼마나 안이했는지, 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그러면서도 더 큰 일은 그것을 20년, 30년 넘게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마음이 궁궐을 향하니까. 예수님 말고도 좋은 것이 많고, 예수님 말고도 누릴 것이 많고, 헤롯을 가까이 해야 내가 뭔가 좋을 것 같고, 그곳에 뭔가 거룩하고 좋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모실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고 싶다면 궁궐을 떠나서 마국간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자의 마음을 지니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이 낮아짐은 때로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간절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보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은 주님을 모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낮추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여간에 빈방이 없어서 어디 말구유에 누우시려는 아기 예수님께 여러분 말씀드려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의 방을 비워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누우셔서 이곳에서 기쁨과 평화를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혹 궁궐을 향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깨닫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복이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든지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기를 소망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